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멋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일단 설교를 하기 전에 마이크 볼륨은 괜찮으신가요? 네, 작으면 미리 지금 얘기해 주시오. 조금 올리게 해요. 왜냐면 제가 설교할 때 음량을 만지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소리가 작으면 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지금 작다고 하면은 지금 조금 올리고 시작을 하고요. 괜찮으시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게 서론 시작하는 첫 말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어땠을까라는 것을 가정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안 오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순하게 뭐 큰 거 여러 가지들 뭐 구원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돼요? 지금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아마 배표 끊든지 뭐 낙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은 끝나나요?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죠. 뭐를요? 재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재물을 준비하면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한우, 툭불 좋은 거 드려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재물을 가장 좋은 거를 드리면은 재물 더 드리고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드려요. 뭐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까지 있어야지 우리가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뭔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이 있고 우리를 중재해 줄 이 분이 필요한데 이거를 누가 한큐 해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 다 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그 수고들, 그렇죠?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 수고들,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갖고 또 얘기해야 되는 그 수고들,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셔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은 좀 시원한 이 에어컨 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 완벽한 완전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시의 발전입니다. 예수님과 제사, 예수님과 예배의 관계. 근데 이게요,
성경 곳곳에 군데군데 나타나는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 이 계시의 발전이 한 번에 딱 모아서 한 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의 발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제물이 되시고 또한 제사장이 되신데 여기로 끝나느냐? 아니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제물이 되고 교회가 제사장이 되어지는, 여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계시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거를 소위 기독론적 계시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또 아닙니다. 어디로? 성령론적 계시 발전이 있습니다. 성령론적,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제물이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의 예배의 혁명들, 이제 뒤집어지는 일들,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제사장을 가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혁되어지는, 바뀌어져가는, 완성되어져가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열되고 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너희가 성전인데 왜 그렇게 분리시키고 나누어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이 성적인 문란을 이야기하면서 또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어떻게 그 방탕한 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너희가 성전인데 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전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 이럴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로마서 12장, 이 말씀들이 바로 이 성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의 대표적인 말들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사도들, 쉽게 하면 바울을 제외하는 예수님의 이 11 제자들이 기록되어지는 성경들을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냥 딱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다시 살리실 것들이다. 성전이,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 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고 개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론적 성전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 WBC라는 주석이 있는데 거기 창세기를 기록했는 저자인 고든 웬함이 이 아티클 글을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에덴 동산이 왜 성전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10가지의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띄워주실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색깔 되어져 있죠. 경작하며 지키게. 이 두 단어의 원어의 의미, 또 그 단어를 썼던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요 무엇이 나오냐면은 바로 레위인들이 성전을 관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경작하고 지키고 지킨다는 이 단어, 이 원어를 어디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관리할 때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어는 이 일을 할 때 레위인들이 성전을 돌볼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이 뭐냐면 아담이 제사장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작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왜? 라고 싶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여기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니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거니신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나타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원래 창조되었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초의 성전 같은 이 창조 세계에서 관리하고 경작하는,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아담과 하와가 성전에서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들이니까 불쌍하니까 이들에게 부분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이 다시 성전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 이런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래 이것이었는데 이것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파괴되어지고 없어지고 중간에 분실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성전을 충만을 회복하기를 시작하시는데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전의 회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회복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된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성전,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딱 정육면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전통의 가로, 세로, 위아래가 다 똑같은 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정육면체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 지성소의 모습, 성전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금이 어디에 나오냐? 지성소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제는 완벽한 성전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거하면서 누리게 되는, 이게 종말론적인 성질의 성전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연결을 모퉁이 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돌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돌이 있고 돌이 있고 돌이 있고 돌이 있고 그 위에 다시 돌이 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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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퉁이 처음 시작하는 그 코너에 있는 그 돌 하나, 첫 시작하는 모퉁이 돌이 하나가 연결되어지면서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서로 긴밀하여지는 것이 하나의 건물로 연결시켜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퉁이 돌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산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령한 집, 산돌로 세워진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신령한 집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성전이라는 말이고 그 말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연결해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성전, 제물, 제사장, 이게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고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좋은 성전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 4절이 얘기합니다. 4절 제일 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은 계속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 자꾸 친밀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제사장의 노릇을 잘 못하고 있고 제물의 노릇을 잘 못하고 있고 성전의 모습을 잘 못하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이 성경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큐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방 모임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은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 나가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전부 다 직설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전으로 지금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너희는 지어져 가고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희는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는 그 말씀처럼 너희는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비가 좀 셀 수도 있고 좀 동물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아직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하지만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건축되어져 가고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건축이 되어져 가려면은 제대로 된 시공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시공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논리는 어쩌면은 정말 단순합니다.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자꾸 예수님께 나가야 제대로 살 수 있고 제대로 자랄 수 있고 제대로 건축되어져 갈 수 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은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제물이 되지만은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모두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본문 소일의 문답 31문 딱 보면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이 이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은 새 성전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다.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떠다닐 거다. 근데 말만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입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뭘 해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말도 중요한 것이요.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 말로 이야기하는 거,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덕을 선포하는 거, 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옵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며 내 입에 나오는 말은 악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선포하는 거, 그게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행동,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제물이죠.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라. 선한 행실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좀 이 말 들으면 답답하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무슨 고난이 제물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따라오거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고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면 우리가 고난을 받고 희생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계시의 발전 속에서 성도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산돌이 되어서 이분이 성전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제물이 되신다.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또한 성전이 되고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예배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과 행동과 희생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딱 하고 딱 끝내고 가고 싶은데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로, 행실로, 그 다음에 고난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삶이 예배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공예배는 대충 해도 되겠구나. 왜? 공예배도 예배고 삶도 예배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장 4절에 예수님께 친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히브리서 4장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라고 말합니다.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시온자. 시온자라면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말하면 속죄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나의 죄를 뉘우쳤다.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속죄소. 이 성막,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것을 얘기하는데, 이 우리가 제대로 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항상 예수님께 쉽게 잘 나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아니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계속 이 편지를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는 하면서 계속 2인칭 복수를 씁니다. 무엇입니까? 이 너희는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특별한, 정말 탁월한, 특이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다듬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없을 때에 다른 이들이 붙잡아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쓰러졌을 때 내가 잡고 끌어올리기도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에 나가는 것,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되어져 가고, 어쩌면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만 우리의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갈 수 있다. 그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없었다라면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전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성전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말과 행동과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공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함께 이 공동체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길래,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로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리고 고난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매일매일 자라가는 자들, 성장하는 자들, 건축되어져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